우리 챕터 5입니다. 자, 이제 반 이상 왔네요. 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챕터를 좀 보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리스타트라는 책 자체가 기본을 다지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리스타트라면은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시 운동합시다. 진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을 다시 다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는 각자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숭배하는 예배의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 그 뜻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 신앙이라는 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하는 마음, 또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예식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예배하고 또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예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뻔한 얘기지만 기본이 중요한 것이지요. 크리스천들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176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단락을 보시면서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십계명 때 다 배웠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주실 길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가 중요하죠. 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신명기 4장 10절부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와 이스라엘한테 나타나실 때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도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분명히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일 때문에 죽을 뻔해서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인의 나이가 돼버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더니 그곳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애굽으로 40년이 지난 이 노인이 목숨을 걸고 가는 게 맞나? 그러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섯 번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지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 갑니다. 나 말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실랑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곧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 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번역들을 보면은 나는 곧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자기를 창조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1 원인이에요. first cause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신앙에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자기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신과 비교해서 형상도 만들지 마. 어떠한 개념도 생각하지 마. 어떠한 모습도 만들어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단어로 무엇을 설명을 하면은 항상 그 단어 때문에 이 존재의 속성이라는 게 한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해요. 제가 떠온 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던 물이어가지고 아내가 신경 쓰였나 봐요. 자,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자, 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컵이야 라고 하면 속성이 결정이 돼요. 컵은 물을 담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컵을 가지고 전화를 받는 분은 없어요. 이 컵을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분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차 키를 대신해서 쓸 분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개념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인간의 언어와 인식으로 한정을 하는 역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를 갈릴 때에 난 나야.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모든 것들을 지은 자야. 우상은 결국 만든 자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한테 절을 하는데 그 우상도 결국에는 만든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우상들은 만든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들하고 자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원칙이나 피조물 세계의 법칙이나 피조물 세계의 질서에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다. 인간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과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개념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 인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이 피조물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섬기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것들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까? 마귀가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마귀의 말 그대로 된 것이지요.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본래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웃긴 말이지만 저 말도 못하는 돌과 나무 석상한테 내가 절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용납하려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자,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고대의 신과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고대의 신과는 기본적으로 다신론 아닙니까? 다신관. 그렇죠. 모든 세계, 예를 들어 바다, 바다의 신, 용왕, 하늘의 신, 뭐 천둥의 신, 또르, 그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신들을 섬기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거예요. 용왕이 노했어요. 그러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용왕의 노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이상 나는 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제의적인 방어막을 이용해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이상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이죠. 처녀 한 명만 던져 놓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면 용왕이 처녀를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많은 어획물을 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부유하게 살 것이고 또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처녀 한 명만 바치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명기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받을 것이고 너희 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미국 내 또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 어떤 거예요? 포켓 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언제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10만 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진 두 개를 수록을 해놨잖아요. 179페이지에. 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 돌하르방에 코가 달아있어요. 제가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진을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만지는 게 있었거든요. 눈 감고 막. 내가 못 찾았어요. 제가 다시. 돌하르방에 코만 다 반질반질 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동상 같은 데 다 보면은 지금 여기 하버드 동상이거든요. 하버드 동상 이제 왼발을 만지면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다는 미신이 있어요. 이제 그 동상의 왼쪽 발이 그래서 달아가지고 반질반질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혹시 만진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왼발에다가 오줌 싸놓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학생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지금 방어막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금으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예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장식을 해놓고 예배해 놓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예배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어떤 피조물이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그냥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 은, 동, 목, 철로 만든 그 우상들을 헛되이 섬기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퀘스천이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퀘스천이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치리하고 열 지파를 이제 이 여로보암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이 원래대로 하면 율법에 따르면은 신명기 23장의 말씀대로 또 이 12장의 말씀대로 중앙성소 개념이 있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너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다신관을 이 종교 다원주의가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신정 정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지금 유다에 있지요. 남쪽에 있지요. 2대 왕이었던 다윗, 유다 지파, 지금 남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6월절마다 그 남쪽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의 기지를 세워놓고 이 제단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이 왕권이 쓰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로 왕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개혁에 실패를 하고 그 노년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꼬리가 붙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며. 왜 제하지 않았겠어요? 왕권의 정통성.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왕권이 혹시라도 흐트러질까봐 그 산당을 세워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사이에 없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잖아요. 고3이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러고 예배하라고. 자녀가 우상이고 대학이 우상이잖아요. 그치? 직장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 숨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그들을 만나주겠지요. 라고 숨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하버드 발 만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고3들 수험생들 보면은 수능 전날에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큰 교회에서 그런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를 할 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으니까 제가 어떤 애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 걔는 기도한다고 못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걔가 공부 안 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어머니, 걔는 기도한다고 되는 애가 아닙니다. 걔는 도서관에 가야 되는 애입니다. 이러는데 본인이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수능날 전날에 와서 기도를 하고 대학을 못 가서 시험에 들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방향이.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느냐, 그분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것, 이거를 믿느냐,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걸 믿느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노년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사는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니까 뭐 70, 80, 90, 100세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의 401k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설교를 좀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 카타콤 동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타콤 동굴이 옛날에 무덤이었답니다. 저는 동굴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지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을 그곳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나온 시체만 600만 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체들이 거기 쌓여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수많은 전염병들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수많은 밀고자들이 있었거든요. 밀고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크리스찬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거를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을 이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데리고 가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 아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걸 얘기를 하면 절해봐라. 그러면 이 표를 주겠다. 그럼 너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0, 80, 내 자녀들 살아 있어야 믿음도 지키는 거 아니냐.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녀 죽는 걸 보라고 맡기시겠느냐. 건강하게 잘 살아 이뤄야 교회도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느냐. 수많은 5분 늦은 시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70까지 80까지 90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내가 사실은 로마 황제 숭배 앞에서 절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70, 80, 90은 약속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이 명하신 대로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편말만 거기다가 붙여놓는 것이죠.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성전 붙여놓으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써놓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커리어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인해놓고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여짜오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안았지요. 그리고서 내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해맑은 건 못 이겨요. 그랬더니 옆에도 놓고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때로는요, 사역도 우상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을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기초공사 튼튼히 하고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이 교회에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벌떼처럼 늘어날 거를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번에 당장에 MT 갔더니 그래도 늘 줄 알았죠. 뭐 이렇게.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늘 줄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개선 장군 뭐라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말이 개국공신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개국공신이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전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라 하신 영혼들 잘 구원하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가면 돼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도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요. 왜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때때로는 왜 교회가 막 이렇게 크는 거를 바라지 않겠어요? 때때로는 왜 성장하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주신 그대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너는 그대로 내 양을 돌보라. 그래서 그 양을 돌보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신대원 때 뭐 열심히도 안 했고요. 또 저 사람은요 신실하지도 않았고요. 저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왜 하나님 저 교회는 자꾸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두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거룩해 보이는 사역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함과 나감함과 풍자향의 향품을 만들다가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로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리라. 성경에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대조되는 표현이 있었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지만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준다라는 이런 명목에서 자꾸 이제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이렇게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도록 이 예배를 콘서트로 대체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 해서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으셔요. 거룩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184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벨론에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죠. 2차로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크리스천들을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도 안식일마다 헌물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너희의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너희의 예배는 부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말싸움하듯이 논쟁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찝어서 붙잡고서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말라기 1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심청 얘기 기억나시죠? 심청이 그 고대 신관의 그 인식 속에서 제의적인 방어막으로 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니까 뭐로 가도 처녀 하나만 던지면 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기록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번거로운 것이죠. 우리 레위기를 배웠지만 레위기 때 제사 제물로 사용하는 이 가축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 제가 양돌이 양순이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근데 흠이 없는 거, 가장 좋은 거,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생산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치 이렇게 마일리지 찍어주듯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10번 찍으면 비즈니스 하나가 대박이 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예배 안 오겠어요? 오겠지요. 10번 찍으면 우리 지연이 식당에 200불짜리 팁을 내줄 손님이 온다. 한 번에. 그럼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10분마다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러면 그 도장대로 해서 내가 40시간 채우면 내가 이게 마일리지가 쌓인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준다. 이거 발 만지지 말고 40시간 딱 채우면은 하버드 보내준다. 100시간 채우면 어디 보내준다. 이게 있으면 성도들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기도해 하시거든요.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심청이 하나 던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싶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제사 드려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돈으로, 이 재물로, 이거 키울 그 능력으로 차라리 다른 거 사서 총독한테 뇌물을 주면 내가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방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근데 그럴 거면 내 윗 보스한테 그냥 뇌물을 주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그만큼 부유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대충 때우기 시작한 거예요. 드려주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 제사장은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결하게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부정합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셔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그 타락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 아니면 제사장이 없어? 너 아니면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어? 됐어, 그럼 하지 마. 나도 그러면 제물 안 내. 나도 헌금 안 내. 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목사님 월급 누가 주는 줄 아셔요? 내가 11조 안 내면 목사님 월급 못 받아요. 그 제가 이민사회 와서 제가 들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겠어요? 왜 메뚜기와 석청을 주워 먹고 살았겠어요? 어떤 분이 뭐 메뚜기와 석청 몸에 좋은 것이다. 좋은 거 먹고 살았다. 웰빙이다. 그거 강에 가둬놓고 사실 먹여야 돼요, 그거.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석청이라는 것은 대추 야자 나무 열매가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에 떨어져서 굳은 게 석청이에요.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메뚜기 주워 먹고, 그거 주워 먹고.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계속 타락할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거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쉬운데 왜 인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이 세계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인내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강단을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가 정신이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지고 창으로 그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입 벌리고 있었어요. 아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성의 두령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끌어안고서 와가지고 천막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앞장서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더럽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딱한 사람, 그 젊은 비느하스라는 딱한 사람. 누군가는 젊은 자의 그런 취기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창으로 꿰뚫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또 한 사람의 비느하스라니까요. 기꺼이 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드릴게요. 창 잡으면 분명히 받게 받을 겁니다. 광야로 가서 석청 주워 먹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예배를 받아야 하는지 안다면 우린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말라기 1장 9절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 184페이지라고 써있죠. PPT 보시면 페이지 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9절 10절이 책이 없죠. 출판사에서 누라 그랬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이 세에는 늘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관과 교회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면 자녀들은 스포일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MZ세대의 양육법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때 절대 훈육을 못해요. 매를 대지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해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혼내고 못하게 하고 선택권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감정에 그래 너는 슬프구나. 혼날 준비가 돼 있니? 혼날 감정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저를 쫓아내리라. 자녀를 훈계치 않으려고 하지 말라. 저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좀 과격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훈계하고 또 책망하고 그 자녀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분명히 스포일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 아닙니까? 이 목회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한테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하라. 경책하다는 건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성도들 건징도 했고요. 많이 꾸짖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명 중에 한 2명 넘고 꾸짖은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옆에 현장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심장이 떨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해서 남편이 해를 입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외치는 것이 이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때가 온다면 언제냐면 여러분이 대놓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뭐 그런 때도 있지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봉사를요, 절대 그렇게 우리는 몰지각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읽은 대로 말라기 1장 9절 10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주님 섬기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린 너무 반가웠어. 되게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적도 없고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를 했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얻을 것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너의 종교적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나를 이용해서 너의 우상적인 기대 심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너의 예배는 나를 한 번도 기쁘게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겠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헌금이라고 드리는 그 어떤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헌금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 기쁘지 않아.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한 발 더 나가면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셔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그렇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닌데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도 그렇게 안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서 이 행했던 기적을 소돔에서 하나만 행했어도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거야. 너희가 소돔보다 훨씬 더 악해.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매일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성전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성회 이거 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분명하게 나왔지요. 하나님이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건요. 그런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많이 낸다고 해서 그래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필요하지. 너는 헌금 많이 냈으니까 봐주마.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거룩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방법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올바르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날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요. 주일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방향,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고요. 오늘 이 작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가서도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 많은 시스템들 두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막 일렉 기타, 뭐 드럼, 뭐 다 있고 조명도 막 있고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훨씬 뜨거운 거예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예배가 훨씬 뜨거운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박영현 집사님이 목소리가 중후해서 그런가?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뭘까?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문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울보 목사님이라고. 맨날 운다고 저보고. 전 평소에 안 울어요, 여러분. 저는 T입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울잖아요. 근데 왜 울겠어요? 제가 왜 울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화가 나서 울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저희는 오늘. 엄마, 우리 하람이가 아빠, 엄마 울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울어? 자기가 베드로 같아서 운대. 그러면서 울고 있다는 거야. 내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잖아요. 우리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 확신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다른 조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조명이나 어떤 시스템이 좋은 거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건물, 좋은 주차장 그런 걸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라기 시대의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예배당이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만 네 엄마 또 온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물리적으로 여러분 종탄 집사님 이번 주에 특송할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진짜구나. 그거를 얻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면은 다 의자 치워야 되죠. 책상 날라야 되죠. 뭐 조명도 날라야 되죠.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합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잘 치워놔야 우리가 있는 곳을 관리를 잘 해놔야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역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최대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교회 일, 우리 예배 그렇게 다 나르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막 정은자매 막 강대상 날라요? 깜짝 놀랐어. 강대상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매가? 남녀가 평등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뭐 교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해야 교회가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법적인 일들을 다 해놓고 내가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에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걸 왜 했냐? 무엇 때문에 했냐? 어떤 방향으로 했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90페이지 예배 개념 단락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번역된 이 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섬기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봉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예배가 무엇이냐? 1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밖에 나가서 돈 벌면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지연이 스십집 가서 돈 벌면 훨씬 많이 벌 수 있잖아. 주일이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레이버데이 같은 때 가면은 금, 토, 일, 월까지 가면 여러분 휴가입니다. 그때 가면 며칠 동안 여러분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왜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드리는 가치 있고 마땅한 행동. 네 번째,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첫 번째 거예요. 제가 11조도 말씀드렸죠.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신발, 옷 새 거 사면 무조건 주일에 신고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보이셔요. 헌금을 드릴 때도 다림질해서 헌금했었어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요, 미련하다,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요.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소변도 많이 안 내리고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여기저기 막 튀어 있고 물도 다 이렇고 와요. 그러면 그 소변이 다 튀면은 바닥을 이제 그걸로 다 닦아야 돼요. 그럼 주일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닦고 또 손 닦아야 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되고 이러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보이면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화장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화장실이잖아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배라는 단어를 월십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하고 십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선순위로 평생 동안 이건 그냥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리는 그 가치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만 중요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리스타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밖에 나가서 저것도 목사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고 저런 사람이 교회의 권사라는 비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 거기 있어서 교회 안 나가요 라는 소리가 나 때문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안 나오고 싶은 최후의 방어막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 때문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왕을 섬기는 존재이고 왕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예배드리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는 192페이지. 주일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날 교회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안식,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육신과 더불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을 강조해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제7안식교 같은 분들이 이제 우리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왜 주일 지키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그러면 니네 할례도 다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을 더 힘있게 지켰겠어요? 그 당시 박해받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죽임당하잖아요. 박해 가운데서 고난당하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은 부활신앙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이면서 그 카타콤에서 모이면서 독려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버팁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분인지 이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무엇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기들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주일에 와가지고 공부하면 그만큼 너희는 공부를 못하게 될 거야. 주일에 장사를 안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양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치에 있는 이상,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또 보세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시고 있대요. 길렀던 양이 아니고 기를까 말까도 아니고 언젠간 기르겠지도 아니고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산 적이 없어요. 20대 때도 40대도 60도 80도 우리 생각에는 더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가난해지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기 전에 벌어놔야 돼 라고 해서 예배 자리를 못 지키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80세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고 100세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20대는 부모님이 기르고 10대는 부모님이 기르고 80대는 자녀가 부양하는 게 아니고 10대도 하나님이 기르고 90대도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내 노후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노후십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좀 그만 두드리셔요. 인생 속에서 계산기 속에서 내가 얼마를 모았고 내가 얼마를 어떻게 했고 그 계산기 속에 제일 핵심으로 존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실 여기는요 이가 붙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이 사람아 이게 맞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드릴게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면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커리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중에 자녀들이 또 다 장성하고 이미 장성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녀들한테 아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는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다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돕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아들, 죽어도 주일은 빠지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야. 그 우선순위를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전염병 사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죽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실력대로 되지 않아서 늘 책망받을 일들만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100만 분의 1도 죽을 때까지 애써도 갚지 못하겠지만,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교회의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